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눌 찬양의 첫 곡이 삶으로라는 곡인데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 자신의 어떤 고백도 담겨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의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모두 내려놓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위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예수의 이름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너무 저한테는 큽니다. 열왕기하 조금 볼륨을 줄여보세요.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 진지라. 여호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밤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주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평안하냐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 번 평안하냐가 반복이 돼요. 우리가 14절부터 보았지만 11절에도 여우가 나와서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또 17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평안하냐 묻게 하라. 18절에도 평안하냐. 19절에도 평안하냐.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22절에도 평안하냐. 평안.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안을 이렇게 축복하고 평안을 기원합니다. 히브리어로 평안,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는
이 평강으로.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도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냐 이 말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부족함 없이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 예후의 배반입니다. 배반. 예후의 배반은 엘리사가 뜻밖의 이름 없는 한 선지자,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시켜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계속 쿠데타를 통하여서 왕이 또 이 집안에서 또 왕이 또 쿠데타를. 그래서 이 예후를 엘리사가 기름 붓는 것 말고는 다른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유다 왕들이 서로 같이 연대기별로 또 거기다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가 이 예후에게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앞에 7절 보십시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 이렇게 예언하고 또 6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8절에 가보십시오. 온 집이 멸망하라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절하되. 결국은 10절에 보면 개들이 이세벨에 먹으리니 이게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이 9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 이 본문을 제목을 보니까 아주 그 이세벨이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예후가 들어오는데 30절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요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때 이 이세벨은 이미 이 파파 할머니 증조고 할머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안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후가 14절에 보니까 배반하였다고 그랬지만 예후가 누구를 배반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배반한 거지. 근데 이 요람은 정말 나쁜 왕입니다. 아합 왕의 길로, 악한 왕의 길로 가는데 성경은 배반이라고 하지만 우리로 발음하면 바른 믿음의 회복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아람 왕은 하사엘이고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고 유다 왕은 아하시아인데 방송실 지도 한번 띄워볼까요? 요즘에 사도행전 지도를 갖고 공부하니까 보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훨씬 쉬운 것 같아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아람 보입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 지도를 살짝 옆으로 돌리니까 제 얼굴도 이렇게 보이고 네. 오른쪽 위에 아람 보이지요? 아람. 그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무슨 색? 황토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다. 여기하고 연합군. 지금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 유다 그리고 뭐 베냐민 지파 정도가 같이 했다고 보고 나머지 10지파가 저 위쪽에 있는데 그 위쪽에 아람 지역이 나중에 아수르를 또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다니엘서에 나온 메데와 파사 그리고 그리스 노마 이렇게 세계사가 쭉 이렇게 흘러오는데 하여튼 저 오른쪽 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납달리와 아람 사이에 작은 이렇게 뭐 호수 같은 것이 보이죠. 이게 이제 그 쭉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고 더 아래 가운데 있는 게 사해 바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14절에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한 나못을 지키다가 여러분 혹시 지도에서 길르한 나못이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보는 저는 안 보이는데 길르한 나못 보이면은 참 좋은데 오른쪽 맨 아람에서 내려오는데 녹색 연두색 여기가 지금 전략적인 요충지고 전투 싸움을 하고 있는 여기입니다. 이 14절에 아람왕 하사엘과 요람 이스라엘이 더불어 맞서 싸운 것이 이 길르한 나못.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저 위에 요단강에서부터 여기 사해까지 이 요단강인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드디어 함락할 때에 요단강 오른쪽 요단 동편이라고 그랬죠. 요단 동편 여기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왼쪽도 있고 저걸 연두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이 세 지파가 이쪽이 풀이 좋고 초원이 좋아서 이쪽에 우리는 땅을 주겠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때요? 너희가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 앞장서서 싸우면 주겠다. 그래서 앞장서서 싸워서 주었는데 다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와서 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땅에서 싸우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 아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아람,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 다 이쪽을 먼저 이렇게 침략을 했어요. 물론 애굽은 이 밑에 이쪽이 애굽입니다. 이쪽이 에돔, 모압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북쪽의 침략이 계속되고 요 아래 모압과 암몬도 항상 이 요단 동편 이쪽. 그러니까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요단 동편이 풀이 좋고 초원이 좋고 땅이 넓고 우리 두 지파 반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가 그만큼 서로 간의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늘 침략을 당하고 늘 한 팀이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요단 동편에서 돕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가나안 땅의 점령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안 가지는 것이 좋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 돈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믿음도 갖고 싶고 성공도 갖고 싶고 또 뭐 있어요? 갖고 싶죠. 특히 우리 오늘 보니까 이윤숙 집사님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지난주 마지막 놀러 갔어? 응?
이제 또 갈 거예요? 어제까지 갔다가 잘했어. 주일날 가서 놀면은 찝찝하면서 재밌죠. 찝찝 안 해요? 마음 편해 그냥? 그렇구나. 나는 찝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조 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신앙생활도 충분히 하고 돈도 기분 좋게 실컷 쓰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이게 요단 동편을 갖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런데 꼭 요단 동편 때문에 문제가 이쪽에서 침략이에요. 이쪽에서 문제가 전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꼭 간절히 틀림없이 꼭꼭 기억하십시오. 주지 않는 것 같지 않게. 진짜 부탁이에요. 주지 않는 거. 어떻게 저렇게 이인석 집사님은 젊지, 돈도 많지, 놀기도 잘하지, 신랑도 말 잘 듣지. 부러워 죽어. 우리 최우순 장로님이 보면 부러워 죽지요. 거기다가 이인석 집사님 막 소연이 같은 예쁜 딸도 있어. 나는 아들만 있는데 부러워 죽어. 거의 쓰러질 것 같아.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만 갖고 감사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주지 않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길르앗 남에서 전쟁하다가 자손 대대로 계속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 오늘 이 길르앗 나무 여기서도 결국은 전투하다가 더 가지면은 더 갖고 싶고 이 지도에서 우리가 근데요. 저 이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90km 정도 올라간. 근데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평야. 이스라엘 성승지 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산이 이렇게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야는 골짜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동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평야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워낙 작으니까는요. 뭐 물 이렇게 지성소 성소 앞에 성전에 물두멍이 이렇게 큰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하잖아요. 그것을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바다라고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크게 표현하고. 근데 그 평야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리 한 동네방 우리 백석보다도 안 돼. 그런데 평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근데 그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다. 여기는 이 길르앗 라몬에서 서쪽으로 과히 멀지 않은 지역의 평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서 치료받으러 이스라엘 왕 요람이 와서 있는 곳. 이곳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4절부터 이 지역적인 배경을 보면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여기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 우리 여호사밧 왕 알지요? 그 여호사밧하고는 다릅니다. 이름만 같지.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 예후가 이제 더 이상 그 밑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쫙 이제 드디어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요람 편에서는 반역일 수 있지만
요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근데요, 요 모습이 참 그래요. 저 위에 가보면은요, 11절 예후가 그 주인 신복들에게 한 살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하니까 예후가 그 장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그가 이리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그러니까 에후가 총사령관이라면 함께 있던 군대 장수들,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라 했다고 하니까 그 장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섬돌 위에 에후의 밑에 옷을 깔고 예후는 왕이라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걸 미루어 보면 예후가 평소에 전쟁을 하면서 주변에 부하들이나 동료들한테 굉장히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파수꾼이 하나가 서 있다가 한 무리가 온다. 17절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후가 18절에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평안을 네가 발견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평강,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또 두 번째 20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이다. 근데 여기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예후는 마치 고려 말의 이성계 장군처럼 가장 말을 잘 달리고 가장 용맹스러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치게 모나이다. 그래서 이 미친다는 이 말은 분노와 진노가 극에 달했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부상당한 뭐라고 그래요? 메우라. 이 말은 말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만납니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사마리아 성 근방 어디? 우리 나봇 포도원 잘 알지요? 열왕기상 21장에서 억지로 뺏었던. 근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또 가볼까요?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자,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집에 저주랄까 벌을 내리니까요.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아합이 그 악한 왕 중의 왕이거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이 말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 자신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늘 놓쳐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진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와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한 번만 그런 실수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성경은 한 번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결국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한 번만 들였을까, 그렇게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 아합같이 못된 왕도 겸비하니까 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다시 열왕기하 9장으로 오면 그 아합이 아들 요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지를 못했는가? 요람은 아버지한테 도대체 뭘 배웠는가? 그리고 그냥 전쟁만 하다가, 그래서요, 이 요람이 전쟁을 아람과 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요람 왕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가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염통을 꿰뚫고 나오고 병거 가운데 엎드려 진지라. 근데 이 모든 심판이 어디에서요? 21절 마지막에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26절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아들들의 핏미를 분명히 보았다. 나봇의 포도. 거기서 이미 하나님은 이제 아합의 집에 대한 멸망을, 저주를 예언했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었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가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도 도망하다가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가서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는지라.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물었던 거죠. 우리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방송실 제가 개사한 찬송 있죠. 252장 반주를 우리 이명현 집사님은 해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찬송가는 볼 것 없어서 우리 곡조 다 알잖아요. 가사는 여기 화면에 제가 1절, 2절, 3절, 4절, 5절. 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줄 믿고 반주 한번 해보시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고. 나의 문제 해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해결 방법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2절 나의 소원 성취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생 소원 성취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3절 모든 질병
없네. 영혼 상처 치유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4절 가족 구원 능력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부부 자녀 구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5절 서울질 풍성 축복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범사 형통 감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좋죠? 우리 이 찬송가도 기억하고 말씀도 기억하면서 예수 피가 주시는 참 평강을 나와 우리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불도 좀 꺼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람도 하사엘도 아시아도 금수저였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여서 결국은 다 죽어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 질병 치료의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원, 범사 형통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등대와 깐내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가족 구원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길로 안 남은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워 승리할 그곳에 예수 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피바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주여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요라망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인간의 생각과 욕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라망은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후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절대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되어진 모든 일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주여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여 예수 피로 발라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예수 피로 발라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질병을 예수 피로 고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우리의 모든 길이 아름답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중보기도 하며 주여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며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여 체험하며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립 20주년 아름다운 축복의 잔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예수의 피로 생명이 살리는 능력을,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 길르앗 나못이 있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에 주여 하는 모든 일에 요람처럼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혼자서도 하나님, 함께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예수 피로만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외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마다 우리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 온 교우들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서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주여 온 교우들을 지혜로, 은혜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의 복된 축복의 장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입시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운 주의 사랑,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